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고 쉽고 또 설교 시간에 많이 사용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 계속 들으셨을 것이 설교 시간에도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어려워도 기뻐하세요. 얼마나 이 말을 자주 합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게 말도 안 되시는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써놓으셨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자주 그리고 당연하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주 나타나죠. 이것이 우리가 피해간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에 예상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니까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만나면 그 일을 통해서 슬퍼하고 또 가슴이 참 이게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 삶에 심지어는 심각한 현상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기쁨은 반드시 슬픔 다음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쁘면은 그 일이 기쁨인지 모르죠.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은 바나나는 기르면 맛있어. 그래서 바나나를 기차까지 넘어가지 말고 바나나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 바나나를 보면은 항상 바나나는 맛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 그게 이 길거리에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바나나가 씨가 날라와서 자라고 그러면 그거 뭐하러 막아요? 따먹지 말라고.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주워서 잡수세요. 그러면 나가자마자 그 파킹라트의 주위에 바나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는 집에 가져가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바나나를 먹으면서 이게 귀한 바나나가 여기에도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바나나가 귀한 음식이고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는 귀중한 것이라면은 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돈을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사기 위해서 또 바나나라 그러니까 꼭 바나나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사서 먹으려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때 아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구멍이 뭐기 때문에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지 슬픔이 없으면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슬픔이 없으면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슬픔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러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는 이유도 없는데 계속 슬퍼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슬퍼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참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바나나를 찾으러 가도 바나나가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살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퍼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슬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주에는 엄청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슬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항상 기뻐하라? 에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이유가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슬픔을 다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슬픈 일은, 슬픈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슬픈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라 그럽니다. 슬픈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슬퍼하는 이유가 있는데, 슬픔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슬픔이 생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슬픈 이유가 나에게 아주 접해 있고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슬픔을 만들어 놓은 그 슬픔 일 자체가 나하고 뭐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련이 없으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에서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저 사람이 땅을 샀지, 배가 아파. 그 배가 아픈 것도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땅을 사기당했다. 너무 슬픈데 내가 슬프질 않아. 왜? 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 일이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에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이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전부. 이민 초기에 우리 그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살잖아요. 제가 이제 이민 와가지고 주유소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주유소 옆집에 빵 가게를 그냥 빵이 얼마나 팔려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육군 대령이 그 빵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거기서 저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물어봐요. 아, 미국 이민 오셔서 참 재미있으신가 봐요. 재미있죠. 근데 가장 재미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돈 쉬는 일이 재미가 있대. 정신이 없대요. 돈 쉬는 일이 얼마나. 그래서 낮에 빵이 많이 나가면은 그 들어오는 돈을 생각하고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목적이 다 뭐에 달려 있어요? 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에 걸려 있다라는 말은 돈이 뭐 춤을 추고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뭐 한다? 마음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방해 안 받고 내가 쓸 때 쓰고, 감출 때 감추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생활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부자들이 된 사람이 많죠. 근데 여기에 큰 맹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내가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사건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기 왕국은 뭡니까? 자기가 세우는 왕국이에요. 많이 저축해놓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고 내 맘대로 막 살아가는 자기 왕국. 얼마나 그 상상력이 많습니까? 풍부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만몬에 다 집중을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만몬의 끝자락을, 돈의 끝자락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라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냥 율법을 그냥 막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주일날 11시에 아주 좋은 텔레비를 연속극을 봐야 되는데 그날 예배 시간을 딱 줘놓고 그걸 못 보게 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런 어떤 간섭을 안 받고 자기 왕국을 짓고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지요. 근데 그 뜻과 계획과 목적과 소망이 너무 많이 허약하다는 거죠. 너무 허약해요.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바수꾼이 밤새도록 외양간을 지키고 목장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뭐다? 허사라고 그랬어요. 다 허사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준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다 했어. 누가 도와줘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는 말년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는 일만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도 그렇고 주위의 환경도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왕 앞에 가서 묻습니다. 그 왕이 물어요. 네가 이스라엘이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두고 사는 소망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항상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떻게 그걸 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문제에 다 부딪혀 있는데, 근데 거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써놓고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될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중요한 예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예배를 여기서 그때 쓰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게 최고의 언어예요. 그게 뭐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예배는 예배인데 좀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나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나?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은 소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갖고 있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월요일 성경 코람 대우도 그렇고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토요일 아침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성도들이요 뜨거워요.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더 뜨겁게 만들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 눈이 더 뭐예요? 초롱초롱하기 때문에. 그때 듣는 사람보다 여러분들 귀가 더 뭐예요? 쫑긋쫑긋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질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에서 어떤 은혜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사실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가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유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전부 어디에 끌려 있어요? 우리 안에 나오는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내가 무슨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켄터키에는 5월달 되면은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가 뭐냐 덜비라 그러는데 말 경주대예요. 수입이 엄청납니다. 왜냐?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갬블이에요 그게. 1번부터 12번 몇 번까지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말이 1등 할 것이다 그 예상을 하면 뭐 점쟁이도 나오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거기다 돈을 무진장 걸어서 거기에 몇 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엄청. 그거 보기 위해서 영국서도 오고 또 유럽에서도 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느냐? 돈 벌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켄터키에서는 가끔 이제 축구 경기를 합니다. 미식 축구를.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같이 공부하고 있던 미국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같이 가자 하는데 저는 안 갔어요. 제가 그 룰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보면 재밌대요. 그런데 거기 갔다가 그 다음 날이 넘었는데 신문에 났어요. 그 목사님이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 구경하다가 한참 경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식사하고 점심 먹고 또 이제 마지막 결승전 올라가는데 그 축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너무 이제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는 이 핫도그를 이제 구워서 막 먹은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먹었는데 그냥 쉽지도 않고 시간이 이게 여기서 걸렸어. 급하게 응급실을 들어갔지만 살아나질 못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긴 거예요. 누가 그 일 생길 줄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거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라 그랬어요. 평강.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거기서도 같이 우리는 같이 그것을 동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끌려갑니까?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소망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이 소망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많이 생겨요. 어떤 건 큰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건 작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항상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연결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불안, 근심, 걱정,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불안, 근심, 걱정은 길어요. 길어. 그러나 기쁨은 어때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이 소망을 세상 곳에 가지고 묻혀 살면서 거기에 연결시키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뭐하며 살겠다? 근심, 불안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왜? 우리는 원래 몸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모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함께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슬퍼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찾아야 돼요. 그 기쁨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발판은 항상 어디다 옮겨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는 이미 여러분과 저의 발판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것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바꿔지지도 않고. 그러나 언제 바꿔지느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을 어디다 둘 때? 천국에 둘 때. 아버지 안에 둘 때 이미 우리는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망도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자꾸 늙어가고 힘이 빠지고 없어질 때에 인생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험해져요. 험해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자기의 몸을 보면서 되돌아보는 나의 인생을 보면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네. 슬퍼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을 그때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제 주위에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벌써 4분이 돌아가셨어요. 4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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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이.
한 달 사이에.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60살을 간 넘긴 친구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목회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아주 귀한 말을 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디애나폴리스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60은 넘었지만 한참 목회하는 그 시대에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 같지만은 그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일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이 내게 상 주신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갑니다. 슬프고 두렵지만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다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또 피할 길도 주셔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처리하십니다. 처리하셔요. 사업을 하다가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문을 닫아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업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문을 닫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닫는 것인 줄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인 것이라면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그분과 빈틈 두지 말고 뭐하라?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분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적은 금방 어디로 넘어갑니까? 세상으로 넘어가서 거기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멀리 옆에서 뭘 나에게 깨닫게 하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리로 가지만은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뭐하라?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또 묻고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신가 세심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과 24시간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왜 순종하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는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로다. 내가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줄 아는데 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아이고 그 시간은 그냥 저녁 때 잠깐 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뭐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늘 그분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해야 되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특별한 아주 엄청난 슬픔이 내게 다가왔다면 그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금식 기도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뭐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말고 나를 창조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라를 내 안에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분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때로는 형제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든 상황을 넘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믿음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 안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 있어가지고 그 보물을 왜 거기다 둡니까? 내가 내 나라를 내가 통치해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마음껏 쓰고 싶어서 그 보물을 내가 딱 가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물망을 쳐놓은 거예요. 그거 없애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우리를 더 뭐예요? 괴롭힙니다. 굉장히 괴롭혀요. 우리 교인들도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면요, 제가 가만히 듣고 보면요, 아니 주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얼굴이 누라 푸르라, 아니 저러다가 사람 잡겠네. 아니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됩니다. 요 정도 넣어야 됩니다. 서로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소금 좀 많이 넣으면 어떻고 덜 넣으면 어때? 불 그거 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땀이 나더라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자기 안에서 못 버리는 거예요.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죠. 왜? 이거 5, 6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거 그게 내 보물인데.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누구를 넣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향하고 있는 발걸음은 항상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나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쉬운 말인데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뭐 해야 돼? 깊은 교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계속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이 생긴 부모님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코 닦은 그 수건으로 또 눈 닦고 또 입 닦고 눈 닦고 번복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에다가 영숙이 엄마 저 손님 왔어. 또 가서 어서 오세요 밥 차려주고 또 가서 아이고. 그게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울며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할 때 사람들이 말하죠.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마음이 상해 있고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얘기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동안 차라리 가서 한 푼이라도 더 일해서 번 돈을 벌어야지. 어리석은 자다. 그때 내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칩니다. 다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뭐하리로다? 찬송하리이다. 기쁨으로 찬송하리겠다. 아무 일도 없을 때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평안할 때 왜 시편 기자는 그때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고 이렇게 꼭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았는가?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을 말합니다. 다윗은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하를 호령하는 왕으로 살다가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전을 다 뺏기고 지금 어느 산골에 숨어 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다윗 왕이 만약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줄기가 됐을 텐데 그는 역시 그도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세상 것이 좋아서 스스로 어둠 속을 헤매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늘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에베소서 2장은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히브리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아니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이렇게 써서 나가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붙였느냐? 결과가 그 말이 뒤에 써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죽어있는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어떤 것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도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속았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나는 속았었다. 나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자기 어떻게든지 해가려고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의 육신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빗대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같이 다 본질상 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그 육체인 할례당이라고 그러죠. 손으로는 할례에 대해서 전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무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이었다. 우리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자기도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속아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죠. 밖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보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소망이 가득 찬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범사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분과 24시간 교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연애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죠. 연애 결혼하신 분들 옆에서 보세요. 뭐 타이프를 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식사를 하면서도 이거 같이 가서 나눠 먹을까? 자네 오늘 이것쯤에 예의하고 일하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항상 무슨 일해도 자기 애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골프 치는 사람은요, 골프와 연애 대상자예요. 달이 떠도 골프, 해가 떠도 골프, 골프가 최고야.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언제 날씨가 좋아지나? 아니야, 낚시가 최고야. 다 최고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뭐 할 수밖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손인데 기뻐할 수밖에 없죠. 슬픔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모두 다 힘든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던진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겼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죄부서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 당사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가끔 생기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생기면 안 되잖아요. 왜 자주 생겨요? 항상 기도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럼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뭐가 끊어져요? 교제가 끊어져요. 항상 기도하라. 이거면 하나님과 자주 뭐하라? 24시간 교제하라. 그러니까 교제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나면은 거기에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늘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거 부르면서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항상 자기 앞에 푸른 초장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푸른 초장이 독이 있는 초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항상 기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거를 그냥 그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디요, 그냥 먹고 놀아도 디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걸 미리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가 전혀 못 깨달고 있죠. 여러분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의사가 어제 저희 집사람을 병원에 들어갔더니 긴 호흡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면서 쉬더라고요. 그거 자기 힘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쉬게 해주셔야 쉬는 거예요. 그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나서 눈을 뜨고 주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저녁 때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깨달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덜 깨달은 사람은요, 너무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천재예요. 천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IQ가 80이 안 돼요. 그거. 왜? 가장
머리가 좋다는 동물이 뭔데요? 85. 원숭이로 훈련을 잘 시켰더니 85까지 넘어간대요. 훈련을 그냥 그 한 가지만 시켰더니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더래요. 85까지 했는데 90은 못 넘어간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또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나중에 누가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장례를 치르는 제가 힘들어져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요, 돌아가신 분 계시니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주님 앞에 풍겨는 돌아가셨는지 아시냐고 소리치지만 그렇게 못 지르잖아요. 아니, 이분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서 술 드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기 그냥 가서 뭐 이거 당기시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을 가시면서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가끔 가다 빠지시는데, 나중에 알려주시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목사님 그분이요 11시에 이성계를 본대요. 그 빠져가지고 이성계가 너무 재밌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테두리의 울타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요새 수요일 날 레위기를 배우고 있어요. 놀라운 진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토요일 날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돕고 싶죠? 왜? 자녀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는. 그래서 돕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도들까지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하자고 해도 성도들이 쫓아오지 않으면요, 그 선교 못합니다. 목회자가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을 때 이 말을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기초가 우리 교회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과 죄를 다 그분에게 뭐 했어요? 전가시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게 씌우듯이, 마치 내가 제사를 지낼 때 내 죄를 그 소에다가 다 집어 씌우고 가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듯이 예수님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해서.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세상 말로 요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해시키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판이 나셨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껴안고 내 자녀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마음껏 활동을 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죄와 의와 사망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죄라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의라 하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의를 이루시고 떠나셨어요. 그 의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은 뭐냐?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4시간 쉬지 않고 뭐예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하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당한 슬픔이 있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오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정에, 환경에, 교회에, 개인적으로 세상에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다 통치해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